이 시간에도 더욱 저희에게 귀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샤방샤방 아주 그냥 끝내줘요. 저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 노래가 굉장히 인기를 상종가를 치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나 봐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수 김도양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노래냐, 대중가요가 이게 너무 상업화됐다 라고 한탄을 하자 그 샤방샤방을 불렀던 박현빈 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이 사랑해야 대중가요지. 김도양 선생님이 대중을 모르시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정확히 1년 전 어느 날 신세계 교회에 처음 온 교역자들을 환영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새로 만남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좀 해야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저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시작해야죠. 한 30kg는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많이 잡지 말고 한 10kg 정도만 빼요. 천만에요. 저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한 30kg는 빼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갑자기 그렇게 많이 빼면 몸에 무리 가니까 10kg만, 내년에 10kg만 빼도록. 아멘. 그렇게 하고 1년이 지난 오늘입니다. 그 대답과 함께 맛있게 아주 우리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반년이 지나도, 그리고 반년이 또 지나도 저의 몸무게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걱정 반 농담 반으로 도대체 언제 30kg는 빼냐고, 도대체 언제 다이어트는 들어가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2008년은 반년이 남았습니다. 결국 시간은 지나가고 드디어 1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 약속의 현장에 계셨던 분들에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30kg 못 뺐습니다. 제가 30근을 뺐습니다. 얼추 계산이 안 되는 분들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몇 킬로라고? 30근. 네. 모르신 분은 옆 사람에게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네. 그런데 어찌됐든 제 목표가 30kg니까 앞으로 한 20근 남았습니다. 이 다이어트는 계속 진행 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다이어트를 하면서 우리네 신앙과 저의 다이어트, 우리의 다이어트가 좀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저에게 자신의 이상형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며 저를 보면서 항상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주장하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1년 조금 지날 때인데 그분이 처음으로 저에게 감히 건방지게 두 눈을 부릅뜨며 당신 체중에 대해 문제가 있다, 살을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아기가, 그 아기가 아빠가 뚱뚱하다는 개념을 알기 전에 내가 분명히 뺄 거다. 근데 물론 그 약속 못 지켰죠. 제가 이게 몇 년 전에 NGO 활동을 하면서 이제 외국을 자주 오거나 보니 어느새 아이가 부쩍부쩍 커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너무 반갑게 다가옵니다. 제가 안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죠. 아빠는 너무 커. 아빠는 커서 안 되겠어. 참 충격이 컸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이어트.
영어로 하니까 D-I-E-T. 네. 다이란 말이 D-I-E예요. 다이가 죽다는 말이잖아요. 다이와 다이어트가 T자 하나 차이인데 어쩌면 다이어트가 죽을 만큼, 다이할 만큼 힘들기 때문에 좀 비슷하지 않을까. 스페링과 철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조선에서는 다이어트를 순수한 한국말로 살깎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깎기보다는 저는 다이어트를 오늘의 본문 제목과 마찬가지로 살과의 이별 파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08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과 기쁘게 이별해야 합니다. 사실 저에게 빠져나갔던 30근의 몸무게는 사실 저와 함께 30년 이상의 세월을 기쁨과 슬픔과 행복과 절망과 우울감 속에서 함께 지내온 나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소중하죠. 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신의 일상과 생활에 따라 많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지 성질대로 믿는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보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자신의 일상과 함께 있던 모든 마음들 떠나보내야 합니다. 살들과의 이별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약한 자존감들, 언제나 남을 향해 시기하며 비판했던 질투, 단순한 오해로 시작해서 이제는 한없이 높은 벽이 되어버린 갈등들,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이 아닌 욕심으로 자신을 기만했던 마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못한 게으름들, 여러분 이제 이별해야 합니다. 아듀, 이별하십시오. 오늘 설교 전 많은 분들에게 기대하십시오. 저희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합니다. 구원의 축제에 꼭 참석하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네, 발표해야죠. 다이어트 비법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되죠. 우리의 몸은 과학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동시에 진행이 돼요. 많은 걸 먹으면 많은 걸 내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받지만 많은 걸 내보내지 않아서 그 잉여 에너지원이 살이 되고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쉽게 다이어트를 한다면 이런 것이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쁘니까 그냥 건너뛰고, 점심은 점심이니까 건너뛰고, 저녁은 배고프기 전에 자버리고 한다면 다이어트는 쉽게 끝납니다. 이야, 다이어트 다 끝났습니다. 간단하지만 사실은 다이어트도 굉장히 많은 상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살과 이별 파티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어트에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이유. 정확히 기억합니다. 2달 전 문홍구 목사님께서 성령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매일 주일마다 은혜를 주는데 왜 또 달라고? 또 그 은혜 갖고 좀 살아야지. 한 주 동안 그 은혜 다 까먹고 다시 주일에 예배 와서 주님 은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의 모습을 반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서 친히 몸소 그 몸으로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걸 꼭 여기서 해보고 싶은데 목사님이 앞에 계셔가지고 기억나셔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았다가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다가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목요일부터 금요일부터 또 주일날에서 주님 은혜 주세요 하다가 또 받고 근데 그 말씀을 저를 듣고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어쩌면 우리네 신앙이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다. 너무나 많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쩌면 영적인 비만 상태가 되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아프고 이런 영적인 비만 상태에 오히려 우리가 빠진 것이 아닌가.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오이코스 모임을 하고 TV만 틀으면 24시간 동안 교회 목사님 설교 찬양이 막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넘침의 문제입니다. 넘침의 문제. 우리가 은혜의 부족이 아니라 은혜가 넘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 보고 이야기합니다. 개독교라고. 그런데 그 개독교라는 소리는 한국의 기독교가 영향이 부족하고 한국의 기독교가 영향력이 쇠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비만 때문에, 영적인 비만으로 고혈압과 당뇨에 걸려서 한국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오직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유지와 자신에 대한 복을 바라는 것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돼버린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의 넘침으로 은혜를 정말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제 여러분 은혜를 나눕시다. 우리가 자신 모두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날이 나눌 때에 더욱 풍성해지며 우리가 부족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비어지고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살과 이별 파티를 시작하면서 기간을 보니까 분이엘 특별 새벽 기도 그때인 것 같습니다. 처음 회복과 다시 시작이라는 문 목사님의 주제를 듣고 야, 나도 다시 회복하자. 나도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자. 나의 신앙뿐 아니라 나의 모습도 회복해야지. 정말 내 살 속에 숨겨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쩌면 이렇게 살다가 진짜 내 살 속에 숨겨진 내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건 아닐까? 그리고 조용히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너의 진짜 살 속에 감춰진 모습이 궁금하지 않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제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금식 하루가 지났는데 한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살 빠지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이렇게 제가 초췌해 보이나? 그 다음날 머리에 기름칠을 잔뜩 했습니다. 무스와 젤을 바르고 머리를 곧고닥에 서서 금식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당당하게 출근하는데 또 그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 역시 목사님 살 빠지니까 인물이 나네요. 저는 저의 초췌한 모습 때문에 혹시 금식 기도하는 게 들통이나 난 건 아닌가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는데 금식할 땐 티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했는데 그래서 더 멋을 내고 나타났는데 참.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저 집사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출근하면 되겠다. 자, 금식 마지막 날이 지나고 마음을 바삐하고 교회로 출근했습니다. 참 대단하신 집사님이에요, 그분. 오늘은 다른 일정 때문에 교회를 일찍 나왔다고 합니다. 성경에 맥잡기를 하기니까 그 맥잡기 하기 전에 얼른 일 보고 와야 된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몸이 정말 가벼워 보이셔요. 살 많이 빠지셨나 봐요. 참 아무도 모르기 시작한 금식 기도인데 저는 속으로 아주 당황한 마음을 감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분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좀 몸이 피곤한가 봅니다. 이렇듯 우리가 다이어트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으면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그리고 먹어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삼아야 합니다. 다이어트의 두 번째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난 몇 킬로를 감량할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빠지는 데까지 빼봐야지. 안 돼요. 권사님, 안 돼요. 몇 킬로 딱 해야 돼요. 내가 올해 몇 킬로 빼겠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집니다. 아주 게으르지요. 다이어트가 사실 자신 간의 싸움이다. 자신과의 전쟁이다. 살과의 전쟁이다.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기에 구체적으로 목표가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도 이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전해야지. 이러면 80점이에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야 돼요. 난 올해 그 은혜 받았으니 전도 5명 하겠다. 전도 10명 하겠다. 우리 교회는 오이코스 사역을 중심으로 하니까 내 이 오이코스 모임을 열심히 해야지. 그건 80점이에요. 그래, 나는 내년에 오이코스 사역자가 돼야지. 이게 100점이에요.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요. 저 30kg가 목표예요.
그리고 감량하면 데뷔할 겁니다. 물론 데뷔한다고 해서 무슨 다른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뭐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가수들과 찬양 사역자들 데뷔시켰는데 제가 데뷔하고 이런 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이어트 할 때 구체적인 목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아주 예쁜 옷을 걸어 놓은데요. 그래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한대요. 내가 살 빠져서 저 옷을 입어야 되겠다. 저도 그래서 예쁜 옷을 걸어 놓고 항상 생각합니다. 저 아름다운 거 사실 저 언더웨어 우리 마누라가 나 신혼 첫날 밤에 입으라고 줬는데 내가 저걸 못 입고 굉장히 예쁜데 아직도 못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내가 저거 걸어놓고 저거 입는 날까지 다이어트를 계속된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까지 드렸는데 못 빼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과 이별 파티를 이야기합니까? 사실 다이어트는 모든 이웃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기가 다이어트 한다고 자랑해야 합니다. 나는 다이어트만 할 뿐이고 밥은 그냥 아침은 건너뛸 뿐이고 점심은 굶을 뿐이고 누가 뭐래도 난 굶을 뿐이고 그러나 남들에게 다이어트 한다고 말은 안 할 것이고 안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신세계 교회는 다이어트의 롤 모델들이 몇 분 계세요. 여기 앞에 우리 우건사님 계시고 저기 뒤에 우리 김일혁 집사님.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피나는 노력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더니요. 뭐 풀러프 하루에 뭐 10,000개, 줄넘기 5,000개. 이야. 김일혁 집사님 얼굴 한번 보세요. 분열 연속 새벽 기도가 나흘을 지날 무렵 교회 뒷문을 열려가지고 김일혁 집사님 오시는데 웬일입니까? 새벽 찬양을 인도하다가 김일혁 집사님 얼굴을 봤는데 완전히 V라인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가 아프신가? 그래서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아침에 급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사님, 몸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많이 바쁘시죠? 건강 조심해야 돼요. 건강 잘 챙기세요.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저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잠시 후에 제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내용인즉슨 김일혁 집사님이 답장을 보여주셨는데 다이어트 한다라는 거였어요. 요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일혁 집사님이 우리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해서 약 12kg 정도 맞나요, 집사님? 네, 12kg 감량하셨답니다. 근데 뭐 실제적으로 제가 한 30근 빠졌으니까 내가 빠지긴 제가 많이 빠졌는데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참 훌륭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제가 빠졌다고 말해도 얼굴만 빠졌겠지 어디 다른 데가 빠졌겠어?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옷을 벗고 보여드릴 수도 없고 증언의 한마디를 그냥 빌리자면 우리 집사람 하는 말 이제 조금 안아보니 손이 남네요. 그전에는 굉장히 힘들었나 봅니다. 요즘 저 때문에 저희 아내도 다이어트를 하게 되죠. 제가 6시 이후에는 먹지 않습니다. 열심히 운동합니다. 우리 김일혁 집사님과 한 집에 사는 강모 집사님도 굉장히 얼굴이 야위셨어요. 네. 근데 물론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뭐 운동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식이요법을 준비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빠졌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여튼 6시 이후에 먹지 않으니까 속이 편하고 잠도 충분히 수면을 취하니 좋습니다. 머리도 맑아집니다. 사실 잠자기 전에 야식은 독약입니다. 야식은 독약이에요. 여러분이 그 음식을 먹자마자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피가 위로 몰려갑니다.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잘 안 오죠. 속이 더부르고 한 것 같고 위가 막 운동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뇌가 쉬어야 되는데 이 쉴 때 많은 피들이 공급돼서 뇌를 아주 깨끗하게 정화시켜줘야 되는데 피가 다 위로 몰려 있으니까 잠을 자도 피로감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저녁에 배고프시면 물을 드세요. 하루에 한 2리터에서 3리터는 마셔야 된대요. 우리의 몸의 70%가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전해질 활동, 그 다음에 대사작용이 아주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폐물도 잘 배출되고 지방분해도 아주 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이어트를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제가 아직도 배울 게 많지만 문 목사님의 영역에 조금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세 번째가 자랑하자인데 어제 설교 말씀 준비하신 거 보니까 자랑하자가 나와가지고 나도 이제 문 목사님의 영역에 많이 닮아가는구나.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가서 증거하셔요. 이런 걸 자랑해야 돼요. 예?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세계 소유회를 섬기는 교인인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권사님을 자랑하고 장로님들 자랑하고 모든 교우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숨어서 혼자 몰래 한다면 그리스도인을 숨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혼자서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아주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입니까? 더욱 당당해져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자랑하십시오. 여호와 이름이 능력이며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했던 칭찬들이 이제 세상 밖에서 오늘 이 한국과 이 용인에서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말 신세계 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낫긴 낫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며 소문내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자신이 조금만 한눈 팔아도 자신의 무지에 넘어갑니다.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한없이 자신의 죄에 둔감해져요.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야, 꼭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오늘만 먹고. 그분은 영원히 다이어트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역시 다이어트 해야 될 이유보다 먹어야 될 이유가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내년 2009년 3월 마지막 주 주일날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이런 저에게 도전장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신이 구원의 축제에 참석하지 않으면 내가 말을 하겠다. 참석하면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설교하는 사람 마음이죠. 자, 양은정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저분이 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에 누가 더 잘 뺐는지 여러분 판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쁨이라고 알려주십시오. 신세계 교인이라는 걸 자랑하십시오. 인생의 정답을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정답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어렵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게 어렵죠. 어느 분이 말하잖아요. 누가 그거 몰라서? 누가 몰라서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에 1000만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지만 한국의 기독교가 예전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구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그리고 그걸 실천한다는 건 사실 매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이별하십시오. 어려운 게 있었습니까? 이별하십시오. 힘든 게 있었습니까? 이별하십시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끓어오른 분노 가라앉히기가 힘드시죠? 고통스럽죠? 이제 그런 모든 것과 이별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히 서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신세계 교회 교인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겠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신세계 교회 교인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겠다. 어제는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래와 내일을 보며 희망의 열매를 캐는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 교회가 신세계 교회, 우리 교회 주제 성구 아닙니까? 새 것이 된 여러분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새 것만을 바라보며 내일만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꾸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 안에 이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과 불평과 시기와 갈등과 질투와 미움, 저희 안에 싹트고 있는 죄를 다 이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